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23번째 말씀으로 이 축복받은 지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러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비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다가 이제 미국 교회 그
이제 91년도인가 이렇게 예배당을 해서 교실 하나를 빌려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 교회 목사님이 블레싱 타임을 갖겠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미국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한 400명 되는 예배당인데 통통 다 비었어요. 진짜 노인들만 한 5, 60명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 가족이 나와서 목사님이 소개하고 그리고 또 그냥 기도해주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This is blessing time.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파스터 피터 앞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나갔죠. 꼬맹이 이렇게 안고 하나는 걸리고. 근데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블레싱 타임이라고 그러니까 한 60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빙 둘러서 가지고 손을 다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귀에 안 들려. 근데도 계속 들리는 것은 May God bless him. May God bless his ministry. May God bless his family. 하나님, 피터, 제가 영어 이름이 피터인데 베드로의 목회를 축복하고 그 가족을 축복하고 May God protect his church.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다 하나님한테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기도를 받으니까는요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막 진짜 막 하나님이 뭔가 막 옆에 와서 도와줄 것 같고 다 손들고 May God bless him, May God protect him, May God guide him. 그래서 잘 안내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이 blessing,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고 결국은 그 축복 기도 받은 대로 그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해가지고 하여간 남쪽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그냥 변화가 되고 학교 안 가던 애들이 또 학교도 가고 막 유명한 사람도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 인생은 반드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은 러시아 속담에 보면 결혼은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도 힘들대요. 바다에 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는 서로 사랑하고 막 행복하게 살자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결혼도 가능하면 이따 이제 2시에 제가 세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좋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왕이면 온 가족이 축복하고 참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떡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잘 되고 내 일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그래서 모두에게 축복받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의 연조와 직분만 자랑하지 말고 정말 주의 종한테 그저 시마다 때마다 축복 기도를 받고 성도들이 손을 안 들었지만 축복 기도를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하프, 반 지파를 이제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라. 모세가 처음 주었던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건너가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2번이나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2번이나. 6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간절하게 마음이 상해서 상처를 받아서 원수가 된 심정으로 저 못된 인간들 떠나려면 떠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처음에 분배받았던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7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보낼 때 축복을 하고 축복 기도로 마음을 다 해서 상한 마음, 원수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계속 읽어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로만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하고 축복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갈 때 많은 금은 보화를 주고 소떼 양떼를 주고 막 의복을 산더미처럼 챙겨주면서 온 지파들이 잘 가라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증거 본문을 우리가 보겠어요. 자, 여호수아서 2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에게 나눌지니라. 그냥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밧지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너희 가문을 보호해 줄 거다, 입술로만 축복 기도를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재산, 가축,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의복을 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받았던 요단강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참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로부터 그렇게 마음껏 축복 기도를 받고 참 잘되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하는 축복 기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 기도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지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민수기 32장과 22장에 이렇게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과 22장에 보니까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그렇게 간절하게 기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세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몸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뭘로 순종했다고요? 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로부터 마음껏 축복 기도를 받고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세 지파를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특별하게 명령한 것 너희들이 다 지켰다. 또 내가 명령한 것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명령을 마음으로만 지킨 게 아니고 입술로만 지킨 게 아니라 온몸을 다해서 지켰던 일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지금 여기 히타 틀었죠? 덥지 않아요? 히타 끄세요. 에어컨 18도로 해서 강으로 틀어요. 정신이 번쩍 나게. 더운 것 같아.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다른 12지파보다 가장 앞장서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논아 주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우리가 잘 아는 지도. 저 남쪽에서 와서 모세가 에돔을 지나서 모압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가장 먼저 르우벤 숫자가 많으니까 르우벤을 이렇게 딱 하고 너희들 이 땅을 너희 땅으로 기업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갓 지파에게,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동쪽 거기가 막 이렇게 산이 많고 한 데인데 그 주변에다가 므낫세 반지파한테 이렇게 미리 12지파 중에서 먼저 이 2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하면서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 동쪽 므낫세 지파에게 내린 특별한 명령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또 나중에 여호수아도 똑같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내린 특별한 명령 3가지가 있었는데 쉬운 말로 할게요. 첫째로 먹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튀가 뭐죠? 먹고 튀는 거예요. 지금 첫째는 먼저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다고, 야 여기다 이제 집 짓고 여기다 목초지 만들고 소떼양떼 키우고 물웅덩이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지만 거기서 너희들 지파가 눌러 앉아서 살면 안 된다. 첫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나머지 9지파 반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여기 땅을 분배는 해주지만, 땅 문서는 주지만 여기서 다 살면 안 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 넘어가라.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9지파 반과 더불어서 중부, 남부, 북부 가나안을 정복해라. 정복을 하는 싸움을 같이 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시므온, 유다, 단,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다른 지파도 땅을 다 공평하게 나눠 가진 다음에 이제 처음 그렇게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렸던 명령입니다. 먼저 은혜 받았다고, 먼저 땅을 받았다고 거기 절대로 먹튀하면 안 돼. 그냥 먹고 떨어지면 안 돼. 거기서 눌러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족들을 위해서 같이 가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하고 이 특별한 3가지의 명령을 모세도 내렸고 여호수아도 내렸는데, 이 3지파가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 그거를 마음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가려면 뭐가 가야 돼요? 몸뚱아리가 가야지. 가리다 하고 입만 가는 게 아니잖아. 생각만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3지파가 결국은 모세의 명령이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참 마음으로만 순종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입술로 순종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온 몸을 다해서 모세가 가라면, 여호수아가 가라면 우리가 가겠다. 입으로, 마음으로, 뭘로? 몸으로. 그런 믿음, 또 그런 헌신을 보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때 다 정복 전쟁에서 이기고 나머지 지파를 이렇게 다 9지파 반을 놓아준 다음에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는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를 섭섭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2번이나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금은 보화와 소떼 양떼와 수많은 옷가지들을 다 걷어서 주면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새 지파처럼 항상 기왕이면 주의 종한테 늘 축복 기도를 받고 성도들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뭘로 순종을 해야 돼요? 몸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뭐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의 생각을, 너의 눈을, 너의 귀를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실 기도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몸으로 드리는 거야. 순종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 제 마음이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자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명령을 내리신다든지, 하나님이 급하면 그렇게 하세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그 유튜브를 하는 예배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예배는 수없이 많아요. 그저 그냥 꼭 쇼핑하듯이 틀기만 하면 뭐 기독교 방송 다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예배는 눈으로 보고 채널 돌리면서 보고 그런 게 아닌 거지. 우리가 예배 하나를 드려도 뭘로 드려야 돼요? 몸으로 드려야 되는 거, 몸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참 깨달은 말씀, 증거되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생각으로 하는 것도 귀한 일이야. 말로 따르는 것도 귀한 일이야. 그러나 몸으로 순종하는 새 지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얼마나 환경이 좋았는 줄 압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에서 살았어요. 뭐 공중의 새와 아름다운 꽃과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 마음대로 이름 짓고 자기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있는 대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에덴 동산의 복을 잃어버리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는 걸로 내던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매일 돌아보면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야 나를 물겠다고 쫓아오고, 이런 고난의 삶의 현장으로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과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새가 없고 아름다운 풍경이 없고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것도 몸으로 무시했어요. 만약에 마귀가 와서 야, 너 이거 먹으면 너 진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높아져, 아 그렇게 될까? 하고 잠깐 마음으로 시험만 들었다면 괜찮아.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마음으로만 먹었어요? 입으로 먹었어요? 입으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 거를 우리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고 똥 싸고 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 터는 거는 그건 하면 안 되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루에도 막 집을 10번이나 졌다 부쉈다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저 기도할 때 하나님 강화도에 포도나무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왜 그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상추 얼어 죽지 해달라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상추만 뜯어먹겠다고 가서 앉아있고 여기 양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는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야, 생각을 잘못해서가 아니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받을 수 있지. 야, 이거 이러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데, 세지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 인간이 얼마나 못됐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거 먹으면 죽어 하는 말씀을 안다면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종한테 마음껏 축복을 받고, 기왕이면 여러분 주의 종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잖아요. May God bless 우리 권사님, May God keep 우리 권사님의 패밀리를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내해달라고 그래야지. 주여 이 가정 벼락 맞아 죽게 해주옵소서.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새 지파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해요. 입술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뭘로 순종을 해야 돼요? 몸으로. 그럴 때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한다. 둘째로 새 지파는 참고 견디는 특별한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서는 별미라고 그래. 별미 신앙이 있어야 돼. 우리가 특별하게 은혜 받고 특별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특별한 헌신과 또 그에 따른 특별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오늘까지, 이 오늘까지가 지금 말이 오늘까지지 어제부터 아닙니다. 무려 7년 이상 동안이야. 오래도록 7년 이상 동안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려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오늘까지 이렇게 형제를 떠나지 않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울고 같이 헌신했던 그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특별한 동정과 동정심과 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보면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외로웠냐, 가족들은 얼마나 보고 싶었냐, 걱정은 얼마나 많았냐, 그러나 잘 참고 견뎌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22절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외로웠냐, 얼마나 무서웠냐, 얼마나 걱정이 많았냐, 그래도 끝까지 잘 참고 견뎌줘서 고맙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요 다른 9지파 반하고는 달라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명령을 했느냐면은 여기 땅을 분배를 해주지만 너희들 여기 눌러서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성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호수아 1장 14절 시작.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너의 가족들, 친척들, 소떼 양떼 다 요단강 동편에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남자들은 몽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것도 맨 앞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1년이 될 줄 알았어요? 2년이 될 줄 알았어요? 지금이야 휴대폰 가지고 영상통화까지 하지만 옛날에는 잘 갔다 오라면 오야 오는 거지, 안 오면 죽는 거지. 그런 이별을 하고 몇 년 동안을 살았어요? 7년을 사는 거야. 7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 지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9지파 반은 전쟁하고 막 하다가 끝나면 집에 가서 씻고 가족들 보고 얼마나 힘들렸냐고, 코피 터졌냐고 막 위로도 받고. 근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가족이 없는 거야. 동쪽에 다 남겨놓고 왔어.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득실득실 모여가지고 7년 이상을 사느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는 아는 거야.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속상하고 막 그래도 그걸 꼭 참고 하나님이 그저 땅을 차지하고 자기 다른 지파에게 놓아주고 그렇게 명령을 끝난 다음에 가족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을 안 하니까 끝까지 그 말씀 순종하려고 참고 견디고.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공평하지 않잖아.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 왜 누구는 가족들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고 7년 이상 동안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거를 다 아는 거야. 그들이 7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외롭게, 쓸쓸하게, 아프게. 근데 그거를 다 참고 견뎠던 걸 아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지. 한 번이 부족하니까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지만 그걸 꼭 참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그 지파를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그러니까는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걷어라, 소떼 양떼 걷어라, 집에 있는 그냥 낙타 털옷이든지 뭐든지 다 걷어라 해서 산더미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기 전에 다른 지파들이 복을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아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믿음, 그 헌신을 아니까, 충성을 아니까. 부모의 마음하고 자식의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리 딸내미가 여기서 결혼시키는데 지 신랑놈하고 춤을 추더라고. 춤을 추더라고. 좋지. 첫날부터 뭐 치고받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났는데, 참 목사들 중에도 굳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지금도 그게 카톡에 들어있어요. 전 목사 허전하지? 그러면서 이 노래를 하나 들어봐 하고 보내서 나는 무슨 은혜스러운 복음성가를 보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뭘 보냈냐면 애비라고 하는 노래를 보냈더라고. 애비. 이거 아는 분 계세요? 애비? 최백호의 애비. 왜 끄떡끄떡해? 가사는 이런 거야. 가뭄으로 말라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냐? 가뭄으로 막 갈라다 알겠냐? 그 1절 응? 새하얀 드레스의 내 딸 모습이 응? 너무 이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왜 응? 결혼식 끝난 다음에 나한테 보내냐고. 2절은 보니까 이런 거야.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서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흘러버린 그 세월들이 이 애비 가슴 속에는 남아있구나. 응? 그래 울지 마라. 울기는 뭐로 춤추고 난린데 애비 마음뿐이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 거예요. 울지를 마라. 고운 드레스의 얼굴이 응? 얼룩이 질라.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마음이 그냥 쿵 하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라고. 시집가서 어떡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야. 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그냥 막 그냥 이상하게 허전해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한테 승진이 나가지고 그러자나도 딸내미 미국 보내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왜 이런 걸 보내가지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참아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아야 한다. 여러분, 딸 하나 시집 보내고도 원하는 게 뭡니까? 참아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 이 땅에 보내놓고 나서 참 우리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 지옥 떨어질 죄인, 완전히 망할 이 죄인을 살려내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우리가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참아야 돼요.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참고 견뎌야 되고, 손해를 보아도 참고 견뎌야 되고.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교회에서 너무 교인들하고 잘 어울려. 직장 가면 너무 잘 어울려. 당구장 가면 너무 잘 어울려. 술집 가도 너무 잘 어울려. 한강에 가도 너무 잘 어울려. 절간에 가도 너무 잘 어울려. 가짜야. 왜? 영이 다른데, 목적지가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잘 믿고 진짜 믿음 생활 하려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 할 때도 진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만 안 믿어봐 진짜 한 주먹에 날아갈 수도 있지. 그래도 예수 잘 믿으려면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마음껏 축복받고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지파는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 3절 봅시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뭘 다했다? 그 책임을 다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먼저 받은 지파입니다. 다른 9지파보다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야, 우리 은혜 받았다, 먼저 땅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 짓고 소떼양떼 키우고 물웅덩이 만들고 산울타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다른 지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받도록 가서 같이 싸우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먼저 은혜 받은, 먼저 복을 받은 그 사명과 그 축복을 똑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 이 세 지파를 복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자자손손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학, 과학, 법률 최고의 권위자들은 유대인들이야. 미국의 아이비 리그라고 해서 가장 좋은 대학의 의대, 법대, 무슨 생물학, 경제학과 이런 데 교수의 30% 이상 유대인들이. 지금도 뉴욕의 공립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50% 이상은 주이시들이에요. 그 다이아몬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세계 100대 부자 중에 30% 이상이 유대인들이야. 영화해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유대인이야. 농사져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 뉴욕의 주식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 주이시들이야. 근데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은 그렇게 탁월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뿔뿔이 흩어지고 찢겨지고 더군다나 그냥 어디를 가든지 살인을 당하고 방화, 재산몰수, 강제개종, 그 다음에 회당이 불태워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600만이나 죽고 생체 실험을 당하고 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역사가 계속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한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걸 연구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적어도 이것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대답은 있어요. 유대인들이 선민의 책임, 선택받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chosen people.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서 은혜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네가 앞장서라 그런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건 아무도 이건 논아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면 안 된대요. 우리끼리 하나님 잘 믿고 우리끼리 복을 받고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았던 게 유대인인 거예요. 적어도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은 먼저 선택받은 그 은혜, 먼저 선택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년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을 뽑는데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14만 4천 돼야 된다고
막 이단들이 얘기하면 막 여호와의 증언에 들어 밀고 막 신천지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첫째,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둘째, 14만 4천은 언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7년 대환란 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는 14만 4천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단들이 말씀을 속여가지고 14만 4천이 돼야 된다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됐다가 그냥 14만 4천 된다고 거기 들어가고,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제 마지막 환란 때 추수꾼으로 이제 사용한다. 그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일단 유대인들은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선택받고,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으로 쓰임 받으라는 그 사명을,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앞에 두고 마음껏 축복했던 이유는, 그 세 지파는 자기들이 먼저 은혜 받았고 자기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축복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받게 해야지, 똑같은 축복을 받게 해야지 해서 가족을 떠나서 7년 동안이나 전쟁 치르고 희생을 하는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들다, 어렵다 해도 일용할 양식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부족하다 하지만 금은 모아 일용할 양식을 다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뭡니까?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미래까지 보장이 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복을 받았으면 그 받은 복,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기도 응답의 복,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 받는 휴거의 복, 천년왕국에서 기죽지 않고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먼저 어디에서 나눠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한테 이걸 잘 물려줘야 돼요. 지금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쇠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부흥한다고 땅 샀고 집 짓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지 자녀 세대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청년부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때 앞으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안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가 교회 안에 교회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추도 꼬갱이가 있어야 김장을 해요. 꼬갱이가 뭔지 아세요? 속에 겉만 퍼렇게 있고 속이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겉이 맨 먼저 이게 나왔지만 속에서 자꾸 새 생명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1980년대 막 유럽도 부흥하고 미국도 부흥할 때 그냥 땅 사고 집 짓고 케이블 만들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교회들 지금 다 텅텅 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한테 이 예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30년 전에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 교회, 처치 인더 처치 운동을 했어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다음 세대들에게. 그 초점이 누굽니까? 청년이야. 교회 안에 청년들 교회를 영처치, 영제너레이션 처치, 지서스 무슨 예수의 제자 공동체 이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래서 신앙의 대를 물려주고 축복의 대를 물려주자 했던 교회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살아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부가 교회 안에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나눠주고 물질을 지원하고, 교회 밖에서는 또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줄 때 그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걸 또 누가 알아요?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복을 받고 땅을 받았지만 먹튀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으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복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마음껏 축복을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결론으로 여호수아 2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말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 나누라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나눠야 돼요. 이거를 전도라고 하고 이걸 또 선교라고 해요. 이것이 또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영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이러한 영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의 종으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고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늘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로부터 다른 지파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동참을 하고 또 다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고향 땅에 돌아오는 그런 충성과 헌신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내렸던 진리를 깨닫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예수의 복음을 교회 안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밖으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마음껏 축복을 받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